오늘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가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됐는지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간증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비행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용인데, 이제 왜 이것을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행기 속에서 주님이 저한테 감동을 준 게 있어요. 아들아,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2시간 반이 걸렸어. 또 공항에서 증평까지 3시간 반, 총 16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 비행기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아, 내 백성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들 가운데 나에게 집중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니?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는지를 이야기해 줘라.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저녁까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계속 되풀이하지만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 때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 때만 무엇이 죄악된 삶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옳은 삶인지 잘못된 삶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모르게 되면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게 되고 어떤 삶이 옳은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게 돼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 인간 자신을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살라고, 자기 행복을 위해 살라고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가보면 이 마지막 때 있을 일이에요.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부흥이 한 번 또 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마지막 때 있을 부흥을 통해 10억의 인구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이때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도 그렇고 믿다가 돌아선 사람도 그렇고 한 번 기회가 더 주어질 건데, 이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이게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18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진 백성인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렇고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계시록 4장 11절을 보시면, 계시록 4장은 하늘 천상에서의 예배 모습인데, 먼저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고, 5장에 가면 이제 모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예배하는 장면인데, 4장 11절을 가보시면 24장로들이, 네 생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이제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는 얘기예요. 자 10절부터 봅니다. 4장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 여기 이 말을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조금 정확하게 나와. 이거 읽어보면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지만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어떻게 명확하게 나왔냐. 잘 보세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목적은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계속 서신서에서 이걸 기초로 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면 너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거. 왜?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갈라서 2장 20절에 가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야.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구속하신 이유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지 단순히 인간이 불쌍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천국에 이끌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기도 하셨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사랑과 생각과 관심과 열정과 시선과 집중을 먼저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올바로 사랑하는 사람,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집중을 누구에게 쏟아야 되느냐면 내게 쏟아야 되거나 다른 것에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을 때 이것이 옳으니라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그 아들을 보내서 구속하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까 제가 비행기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셨다 그랬잖아요. 아들아, 내 백성들 가운데 나에게 집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며 지금 이 시대 내 자녀들이 내게 집중하고 있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집중력의 결핍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 이 시대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다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느냐를 물어볼 때는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을 아마 가질 텐데 성경 읽을 때 어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30분,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읽습니까? 아니면 한두 장 읽다 보면 지루함을 느낍니까? 또 성경을 읽을 때
30분을 읽든 10분을 읽든 그 성경에 집중하면서 읽습니까? 읽으면서도 딴 생각합니까? 근데 여러분 핸드폰 할 때 카카오톡을 하거나 페이스북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딴 생각하는 거 봤어요? 안 합니다.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요. 근데 왜 하나님을 향해서는 집중할 수 없는 것일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도 정말 1시간, 2시간 잠깐 기도 안 해도 2시간, 2시간 지나서 벌써 이런 사람이 있을까? 5분만 해도 한참 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났어. 엄청나게 지루해. 그 5분도 하면서 또 딴 생각해. 또 내일 생각하고 또 개돈 받을 생각하고 누구가 날 찾아온다고 했는데 이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집중을 못해.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의 모습일까?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아주 이상한 풍토예요.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하는 인간들이 있어. 성경을 안 가져와. 기계를 가져오지. 이제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을 해. 심지어는 문자까지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인간도 아니야 그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세대.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도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집중하는 것이 오늘 세대의 모습.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해.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거기에 집중합니까? 안 합니까? 육체적으로도 아름다운 미모를 보면요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고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더더욱 집중하게 돼 있어. 그건 자연스러운 모습이야. 우리 노래할 때 하나님 아름답다는 노래 하잖아요. 아름다우신 그 놀라우신 노래 있잖아요. 나한테 노래는 시키지 마세요. 노래는 못하니까. 그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노래할 정도로 하나님 놀라우셔요. 정말 하나님이 놀랍다고 노래하는데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하나님을 홀대해도 보통 홀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물론 예배 때는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잘 보세요.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서 하나님은 땡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일주일 내내 안중에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홀대하는지. 과연 이렇게 해도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이에요? 정말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집중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뭘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이고 이제 오늘 이걸 풀어갈 겁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에요. 이 스마트폰의 해악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잘 몰라. 이게 뭐가 해악입니까? 이게 선한 것이 아닙니까? 자, 이게 왜 해악인지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집중을 방해하면 그날 있었던 일들,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꾸 생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 집중이 안 돼. 특히 여러분, 사단은요 사활을 거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 영적인 일, 주님의 재림에 집중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너무 잘 알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면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안간힘을 쓰고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만큼 사단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없어요. 이 집중에는요, 굉장한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어요. 이건 자연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하나 몇 개 드릴게요. 여러분 그 궁사들 있잖아요. 활 쏘는 거, 그 올림픽 그거 뭐라 그러지? 활 쏘는 사람들? 아, 양궁. 맞아. 그 양궁에 10점 맞히는 사람들 봤습니까? 저는 김보배 그 여자 아직도 잊질 않아. 그 10점을 맞춰서 1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방송에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MBC인지 KBS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눈을 가리고 그리고 풍선을 세우는 거를 맞히도록. 맞췄을까요? 안 맞췄을까요? 맞췄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해. 여기는 기술력도 있어야 되지만 최고로 중요한 건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하기까지 집중을 훈련했을까? 이 집중력이 없이 그것이 가능했을까? 특별히 이 관중들의 소리와 바람이 있을 때는 더더욱 집중을 요하지 않으면 10점을 맞힐 수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사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그 한석봉이 어머니 아세요? 우리 옛날에 다 배웠죠. 불도 안 켜지는 어두울 때 석봉이는 글을 쓰고 석봉이 엄마는 떡을 썰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불을 켜보니까 석봉이 어머님은 쫙한 치수대로 쫙하게 떡을 썰었고 석봉이는 삐뚤빼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력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1시간을 공부하든 30분을 공부하든 이들은요, 공부하는 요령도 알지만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산만해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아이업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3일 동안을 요세미티라고 하는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3일을 쉬다가 왔는데 거기는 너무 깊어 가지고 핸드폰이 안 터져. 나 핸드폰 안 터지는 미국 처음 봤어. 카카오톡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는 산속인데 자 한번 봅니다. 근데 거기에 암벽이 있고 폭포가 있는데 아직 하지 마. 이 암벽이 1000m 정도는 되는 암벽이에요. 근데 이거를 손으로 밋밋한 암벽을 올라간 사람이 2사람 있어. 제가 그 현장을 갔어요. 마침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암벽이 그 암벽인데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하는 사람은 더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엄지손가락에 톱질하다가 이게 잘라져서 엄지손가락이 없는 상태에서 암벽을 줄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과 발만 밋밋한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건 딱 여태까지 역사상 2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얘기예요. 이 사람이 암벽을 타고 성공을 해서 대박이 터졌는데 이게 작년 12월 27일 날 있었던 거죠. 한번 봅니다. 어떤 암벽이냐면 눈 감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눈 감는 거 아니라 그랬죠. 자, 정경이 아름답다고 놀래지는 마시고요. 이게 지금 시뻘개요. 여기 태양 때문에 시뻘건데 지금 여기가 저 텔레비는 보이는데 여기는 안 보이는 애요. 예. 이 암벽인데 이게 1000m 정도 됩니다. 자,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 자, 지금 올라가잖아요. 이 암벽 거의 떨어져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이 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리고 이 지금 자 끄세요. 지금 제가 소개하는 사람은 맨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맨손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그 앞에 가서 봤어요. 그러면 구멍들이 팍팍 뚫려 있냐? 아니야, 밋밋해. 간혹 중간중간에 약간 있으면 거기에 손을 집어넣고 발을 집어넣고 그러고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면 죽는 거야. 목숨을 걸고.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 떨어져 죽어.
발을 조금만 헛디디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체력도 굉장해야 되지만 완전히 집중력을 요해서 올라가는데 이 1000m를 3시간 돌파를 했어, 이 사람이. 그래서 화제가 됐어, 미국에서. 대박이 터졌지. 딱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오른쪽, 이쪽 왼쪽 이 엄지손가락이 잘라진 상태에서, 이 사람은 전 세계 역사상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밧줄 타고 구멍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밋밋한 상태의 암벽을 약간의 틈이 있는 걸 가지고 이 손으로 올라간다. 얼마나 체력을 훈련하고 얼마나 집중력을 요했으면. 그리고 이분이 이걸 성공하기까지 수십 차례 계속 반복적인 연습을 하면서 코스를 눈여겨보고 이걸 모든 카메라와 TV가 다 찍은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집중력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거기서 다시 한번. 근데 이게 자연 세계에서만 집중력이 이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너무 기뻐해요.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여러 사람을 뽑을 수 있지만 저는 다윗을 뽑고 싶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은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계속해서 어디에 집중하고 뭘 찾아다녔느냐? 잃어버린 복귀를 찾아다녔어요. 지금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느냐 사느냐 그 판에 어디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살았냐면 잃어버린 복귀를 모시고 오는 일. 그리고 그 복귀 앞에서 그렇게 결국 복귀를 모시고 왔는데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다윗성에다 복귀를 모셨어요. 왜?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사야 26장 3절에 가보시면,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이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이렇게 돼요. 그 생각을 주께 집중 고정시킨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를 지켜주시리니 그래요. 나중에 제가 이사야 26장을 설명을 할 건데, 이사야 26장의 이 사건은요, 마지막 때 있을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26장인데, 근데 이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시느냐? 그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주님께 집중한 자. 자, 이번엔 40장,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시면요,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 29절부터 읽을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사야 40장 29절부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앙망이란 단어가요, 그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모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앙망하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피곤하고 쓰러질 때 한 그룹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이 앙망한다는 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 마음을 내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에서나 영적 세계에서나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이 뭐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야 하면서 너희는 뭐를 먼저 염려해야 되느냐. 이 한마디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잘되고 성공하는 거에 집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성실히 살아야 되지만 거기에 집중을 안 하고 정말 진정 집중해야 될 걸 놓쳐서는 안 되는데,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며 열망하며 살아야지,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육신적으로 번영하는 것 때문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집중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잃어버리고 세상 일들에 대해서 자기 왕국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활을 건다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시선과 집중을 빼앗기 위해 사단이 주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문화예요. 이 세상의 문화는 매력이 있어요. 정말 매력이 있어요. 마치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보고서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느끼도록 그렇게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기기와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눈을 거기서 현혹시켜가지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집중력을 사단이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쉽게 사탄에 이끌려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됐지, 그렇게 꼭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뭘 먹고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반듯하게 신앙 고백하고 반듯하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하면 됐지 꼭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에 생명을 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만 하려면 머리 아픈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 집중만 하려면 괜히 짜증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공격하는 게 집중하지 못하다. 그만큼 집중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만 하려면 갑자기 뭔가 머리가 아프고 메스껍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막 뛰쳐나가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는 꼭 구속, 얽매이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유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짜 자유가 뭐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만 참 자유를 누리는 거지, 지금 이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 교회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을 해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이게 다 귀찮은 거거든. 그래서 교회는
설교는 구속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지금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31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참 자유는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설명하는데,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는요, 자유가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죄 짓고 욕망대로 사는 게 자유요? 지옥에 가는데 그게 자유야?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참 자유는 진리를 따라 살 때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이 구속받았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자유롭고 그리고 얼마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와서 그들을 구속시켰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이게 자유냐 이거지. 진짜 자유는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진리 안에서 극복할 때 자유가 오는 거야. 자, 예를 드릴게요. 술 중독에 빠진 사람,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 안에서 술 중독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진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돼.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야.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극복할 때 주어지는 거지, 자기 멋대로 살 때 주어지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구속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야. 정말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것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걸 전부 다 구속으로 생각하고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지. 어리석은 것들, 어리석은 것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도록 창조되었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인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할 그때서부터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불행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인간이 오히려 그때 구속을 당했지, 그때 자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 그게 진짜 자유를 얻는 길이고 그것이 진짜 사는 길이고 그것이 곧 재림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잠깐만이라도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그냥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그 집중하는 그 시선을 세상으로 잠시만 돌리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와. 여러분이 세상에 집중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러면 그게 돼? 자,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게임을 하는 거야. 막 TV를 보더니 게임을 탁 해. 그러니까 거기다 집중을 하는 거야. 막 게임하고 TV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이 잘 돼. 안 돼. 안 돼. 게임이 확 나를 사로잡고 TV 드라마가 나를 사로잡고 집중을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냐면 잠시 시선을 세상에 돌리면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무지무지한 영적 싸움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는 아직도 잊지 않아요. 우리 김준경 집사가 필리핀 가가지고 대박 울면서 간증한 거. 예수님 만난 그 간증. 울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도 우리 김준경 집사가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는지는 내가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요, 그 금방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잃어버리면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게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 여러분 아세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분이 곧 오실 거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실 텐데 어떤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지 아세요? 아가서에서 보면 비둘기의 눈을 가진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이 아가서의 신부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신랑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신부인데 계속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아가서를 통해 신부에게 얘기하는 게 비둘기의 눈을 가진 신부야, 참 네가 아름답구나 그래. 비둘기의 눈 계속 비둘기의 눈을 얘기해. 그 비둘기의 뭐니까 비둘기 눈이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비둘기의 눈을 가진 신부를 볼 때 아름답다고 하고 그 신부를 신랑에 데리러 오는데 이 비둘기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랑을 향해 시선과 생각이 고정된 집중된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요, 이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여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그 신부를 절대로 데리러 오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비둘기의 눈을 강조해. 이 비둘기의 눈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비둘기의 눈, 비둘기는요 한쪽 방향 외에는 동시에 양쪽을 못 보는 게 비둘기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비둘기는 사랑의 새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한 배우자를 만나면 그거에만 집중하고 한눈을 안 판대. 그래서 비둘기가 사랑의 새라는 거예요. 일편단심의 눈을 가진 그 신부를 신랑이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람과 롯 알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과 롯을 둘 다 끄집어냈어요. 아브람도 선택한 백성이고 롯도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아브람과 롯의 두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브람과 롯의 차이는요 집중력의 차이예요. 자, 이 아브람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백성인데 마음의 소원, 마음의 관심, 집중이 달라. 이 아브람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롯은요 아니에요. 재물에 더 집중하며 재물에 관심이 있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자, 둘이 이제 헤어져야 될 상황에 그 마음속에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집중하고 있었는지는 기회를 만나면 알게 되는데 서로 헤어져야 될 때 가서 롯은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물이 많은 푸른 초장과 물이 많은 거기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정말 이 두 사람이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었는지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낸 것이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기회를 하나님이 딱 주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대로 드러나요.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거 가볍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비행기 속에서 이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롯을 사랑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롯을 구하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롯을 그 가정을 끄집어내릴 때 뭐라고 하시냐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가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롯의 아내가 결코 앞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집중하는 순간 소금 기둥이 돼서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놓치면 망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무리를 걸었는데 예수님을 향한 집중을 놓치고 다른 곳을 바라보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죠. 누구죠? 베드로예요. 자, 또 보세요. 이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를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항상 기름을 준비하여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랑을 맞이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불이 꺼져가는데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자기 삶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재림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를 천국에 데려 들어갔습니까? 집중한 사람. 신랑에게 일편단심 집중한 그 신부를 혼인잔치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대수롭게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다 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잃어버릴 때.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실증을 느끼고 열방을 바라보니까 너무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방 백성처럼 왕을 원하고 열방 백성처럼 살게 해달라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하고 결국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어저께 11개 솔로몬 시대를 읽어보니까요, 솔로몬 시대 때는 금은 금으로 여기지 않았고, 은은 은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금을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 나무도 전부 다 백향목에 의해서 웬만한 나무는 나무 취급도 안 해. 온 백성이 번영을 해서. 그 제가 읽으면서요, 이렇게 복을 받을 수도 있나,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랬던 솔로몬이 결국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둘로 쪼갰는데 뭐 때문에 그래? 이방년 여인도 1000명이에요. 후궁이 700명에다가 첩이 300명, 총 1000명이야. 기가 막혀가지고 그 후궁들이 전부 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마음을 돌이키는,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 터지는 얘기가 솔로몬의 말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과 하나님께로부터 집중을 잃어버리고 집중력을 딴 데로 돌렸을 때 어떻게 불행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섬기려면, 그리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잘 알아가셔야 돼요. 지금 오늘날 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이미지는요, 저급한 이미지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통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11장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과 인내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에는 반드시 질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만 알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그 이미지가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연인이라는 거 아세요? 얼만큼 질투가 강해? 스올만큼 강하다. 자, 아가서 가보세요. 8장. 아가서 8장 6절을 보시면 구약 966페이지. 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질투는 지옥보다 더 잔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한 분이라는 거 아세요? 자기 신부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꾸 이것저것 쳐다보며 다른 것에 한눈 팔 때 주님이 용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눈 감아주세요? 아니에요. 반드시 돌이키지 않으면 질투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인자함과 어미하심을 보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풀어느냐.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온화하고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가차없이 엄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분의 온화하심을 믿고 방지하게 굴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삶을 이제 돌이켜야 돼요.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느냐, 한 예를 드릴게요. 이 예가 아마 우리 모두에게 다, 목회자도 이 일에 다 걸려 있고요, 성도들도 이 문제에 다 걸려 있는데 어떤 식이냐, 한 신부 얘기를 할게요. 바둑을 너무 좋아하는 신부가 있어요. 바둑을 너무 항상 틈만 있으면 바둑을 더, 이 신부는 성경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바둑 두다 보면 여러분 있죠. 아다리 뭔지 알지? 아다리. 네. 이 천주교인들이 성찬을 해. 우리처럼 성찬을 할 때 이제 신부님이 이 떡을 줘요. 떡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받아 먹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받아 먹죠. 근데 이 신부님이 바둑을 너무 좋아하는, 바둑에 집중하는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의 몸하고 딱 줘야 되는데 아다리하고 줬어요. 아다리. 근데 자기가 아다리하고 주면서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아다리. 왜 그리스도의 몸하고 줘야 되는데 아다리라고 줬죠? 그 신부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생각에 집중할까요? 바둑판이 보일까요? 바둑판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늘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좋아하고 있거든. 누가 바둑 두지 말래나? 바둑 두는 게 죄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조음과 관심과 시선과 집중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사단은 다양한 모습으로 선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계속 집중력만 빼앗을 수 있다면 선한 것을 포장해서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의 집중을 빼앗기 때문에 문제야. 바둑을 두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다리가 떠오르면 되냐 이거지.
그거는 죄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하와를 가지고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해서 그걸 먹게 했어요. 사단은 지금 이 세상의 문화, 얼마나 세상의 문화가 참 못 들어집니까? 참 재미있고 멋진 것이 세상의 문화예요.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집중력을 빼앗는데 어떻게 빼앗는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끊을 수 없어. 항상 텔레비에 집중을 해. 그래서 텔레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텔레비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텔레비 자체가 죄는 아닌데 텔레비를 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눈을 감으면 뭐가 생각이 나나? 딱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초점이 맞춰지는가? 드라마의 장동건이가 초점에 맞춰지는가? 그러면 그 텔레비는 부셔버려야 돼요. 핸드폰 얘기를 할게요. 자, 아까 핸드폰 얘기했죠. 제가 이 여러분 기기를 참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 나오는 여러분 스마트폰, 인터넷, 노트북, 이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내가 봐도 기가 막혀. 하루가 다르게 신모델 기능을 새롭게 해가지고 막 출시해가지고 막 젊은이들은 환장을 해. 근데 잘 봐요. 핸드폰이고 노트북이고 없으면 사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런데 핸드폰을 쓸 수가 있어. 노트북도 쓸 수가 있는데 신모델 매력 때문에 자꾸 바꾸는 사람들. 이제 이게 위험하고 이게 문제야. 잘 봐요. 제가 이제 회갑이 돼가지고 미국에 갔잖아요. 미국에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스마트 시계. 이제 여기서도 막 그 인터넷도 다 돼. 뭐 그 문자도 보고 카카오톡도 보는 그 시계 있잖아요. 요즘 한국 목사님들 치고 안 찬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도 그거 뭐예요? 물어보니까 그거래. 그래서 나도 저거 나도 한 거 갖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가졌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제가 미국 가니까 아빠 회갑 선물로 뭘 사드리면 좋겠어요? 스마트 그 시계 사드릴까요? 그러더라고. 왜? 모든 목사님들 다 그거 지금 차고 있는데 아빠 회갑 선물로 뭘 사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아빠는 다 있잖아. 옷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그래. 근데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걸 봤기 때문에 순간 저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한테 아이폰 그 시계를 사는 게 낫냐? 갤럭시 삼성 거 사는 게 낫냐? 그랬더니 삼성 거 사는 게 낫대. 나같이 이런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그게 낫대. 그래서 야, 아이폰 말고 애플에서 나오는 거 말고 삼성에 나오는 거 그게 괜찮다 그러더라. 그거 어떠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거 별로 기능이 안 좋은데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집에서요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집에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너 왜 가지려고 그러니? 그러더라고. 너 시계가 있잖아. 이 좋은 시계. 이는도 왜 가지려고 그러니?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스마트 이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 너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 같니? 여러분, 이 시계를 가지면 어디에다 관심을 집중을 어디에 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왜 가지려고 그러니 너? 시계가 없어서? 순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들아 그거 사지 마라. 그래서 아빠 회갑 선물로 사지 마라. 그러고 갔는데 아니 목사님 한 분이 딱 앉아가지고는 자기 스마트 이 시계를 탁 풀르고는요 목사님 차보시래. 이거는 구글 건데 기능이 좋고 삼성하고 호환이도 너무 차보시래. 왜 차봐? 차보시래. 나 차면 이거 가질 건데 사드리려고 그런데 회갑이라고 오셨기 때문에. 근데요 제가 하나님이 미리 저한테 말씀 안 하시면 제가 그거 찼을 거예요. 그거 나 달라고. 근데 싫어요 그랬어. 근데 이분이 놀래는 거예요. 왜 싫어요?
싫어요. 나는 기계에 관심도 없고 싫어요. 당신이나 가지라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시간에 아들이 마지막 날 아빠 회갑 선물을 샀대. 근데 마지막 날까지 안 줘. 샀대는데. 그래서 처음에 야 아빠 다 있었는데 없는 게 하나 있어. 뭔데요? 차가 없어. 자동차 하나 사줘. 에이 그거는 안 되지. 그러면 다 있어. 아빠는 다 있는데 뭘 사줘. 그래서 사주고 싶으니까 얘가 샀어. 딱 샀는데 뭘 샀냐? 그 아이폰에서 나온 요즘 귀 꽂는 거 뭐야 그거? 요렇게 하얀 거 나온 거 있잖아. 음악도 듣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미국 가니까 전부 다 그거 꽂고 있더만 그거. 목회자도 그러고 성도도 이거 있죠. 그거 뭐를 이게 뭔지 알죠? 얘들아 뭔지 알지? 그걸 산 거야. 근데 내가 처음에 식후등 하니까 아빠 왜 싫어요? 이게 뭔데? 아빠 운동할 때도 그렇고 아빠 그 이어폰이 길고 줄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운동할 때 걸리고. 그러니까 무선으로 된 이거 끼면 음악도 듣고 전화도 할 수 있고 톡톡 치기만 하면 또 전화가 톡톡 치기만 하면 또 음악도 나오고 아주 신기해요. 그거 하세요. 그래서 사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새로운 거에 눈독을 들이고 막 여러분 요즘 한국에도 그러더만 한국에도 요거 끼고 있는 애들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막 이거 서로 살라고 막 생일 선물로 막 살라고 돈 모으는 사람 별별 사람 다 많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사지 마라. 뭐 난 이미 받았는데 하지 마라. 나한테 집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하지 마라. 네가 없으면 사지만 있는데 핸드폰을 쓸 수 있는데 신모델로 바꾸지 마라. 그것이 나를 향해 집중하는 것을 깨버린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스마트폰이 죄예요? 노트북이 죄야? 아니야. 근데 왜 바꿔? 멀쩡한데. 이어폰이 있는데 왜 그걸 살려 그래? 그래서 16시간을 오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뭐 다 텔레비 보고 난리지 뭐 비행기 속에서 지루하니까 16시간을 주님과 잠깐 조는 거 외에는 계속 주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주님이 계속 저한테 집중력, 아들아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마라. 나를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내 능력이 너에서 빠져나가고 어떻게 네 미래가 비참해지는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 백성에게 가르쳐줘라.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집에 올 때까지. 집에 왔어요. 이어폰 있으면 사지 마라. 핸드폰 쓸만하면 바꾸지 마라.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성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웃어요. 아휴, 참 목사님 시대도 뒤떨어지신 분이네. 어떻게 이 시대에 사나? 여러분 사는데 불편 없어. 절대 사는데 불편 없다니까. 하나님 모실 때 과연 누구를 기뻐하실까?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린 껍데기를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몰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를 데려가실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눈을 딱 감을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꾸 생각이 나고 아른아른거려. 시간만 나면 성경을 피는 게 아니라 시간만 나면 핸드폰을 하고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보고 이런다면 그거 때려보시세요. 정말이야. 그리고 그 정도 결단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질투하시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왜 죽였어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신부를 만들려고 그 아들을 보냈는데,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랑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면, 그러면서도 신랑 대신 예수님이 웃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들아, 너부터 조심해라. 많은 내 종들이 다 넘어졌어. 이것 때문에. 너 세상의 기계 조심해. 없으면 사지만 있는데도, 쓸만한데도 바꾸지 마라. 있는데 남들이 좋아 산다고 너도 사지 마라. 내게 집중하는 일을 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때려보셔라. 거절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 백성들에게 가서 가르쳐줘라. 내가 오고 있는데 어떤 신부를 데리러 올 것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가르쳐줘라. 여러분, 왜 집중을 못하죠?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근데 왜 젊은이든 어른은 집중하지 못할까? 이유는 뭐야?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돼. 핸드폰도 필요해요. 시계도 필요합니다. 노트북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을 다른 것에 많이 빼앗기고 하나님께 집중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지루하다. 그러면 그거 때려보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왜? 그분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